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일들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마지막에 다 함께 보통 봉독을 하는데 제가 봉독을 하니까 다들 당황하신 눈빛이에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죠. 할렐, 찬양하다. 루야,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독일계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야흐베라고 합니다. 야흐베 하나님. 그래서 야. 그리고 영미권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 그 당시에 예전에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잘못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굳어져서 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야훼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 니들은 이름을 잘 불렀어 복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또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왜요? 그분은 이름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야흐베의 하나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하다가 신성 사문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면 하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또 와서 필사하고 또 나와 그러면은 이름이 나오면 또 목욕제기하고 하고 또 필사하고 이렇게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거의 오류가 없이 그렇게 필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야인데 이렇게 야흐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이유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으로 받는 복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 자, 화평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답이 없으세요.
마음이 불안하세요? 마음이 화평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화평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갈라디아서와 함께 더불어서 이신칭의 교리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딱 정합니다.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에 대한 대표적인 로마서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로마서가 과연 그럴까요?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의 그때 주어지는 상황과 종교개혁 그 시절에 루터가 가졌던 그 생각과 동일할까요? 그 상황이 동일하게 쓰여져서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이신칭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개신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신칭 이 사상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주제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동등한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말하려고 했던 그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에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이 고민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신칭의 사상이 이 로마서에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모두가 차별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가 유대인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속에는 이신칭의의 그 주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4장 말미까지 5장 시작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런 복입니다. 가령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것을 떠놓고 열심히 비는 복, 이런 복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받는 복,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분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의롭게 된다면서 왜 행위는 이야기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더하기 행위, 이것을 믿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동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는 참여를 안 해요. 믿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교회 와서 또 평소에도 기도는 안 해. 가령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그 차이, 그 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기도문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의 것과 우리가 겉 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석의 이 본문도 조금 마음에 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뭔가가 다르지요. 뭔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번역만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영어 성경의 ESV와 NIV 성경에는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독일 성경 루터 2017년에 그 개혁된 이 성경도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의 요 미묘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누리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어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을 받는 사람,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나 복을 받았으니까 이만 됐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이 삶을,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있는 조한민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있죠. 베트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버스킹을 또 지원하기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돼서 이 친구가 거기에 좀 좌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카톡을 했죠. 친구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한번 보자. 했더니 한번 그러시자고. 목사님 한번 내가 찾아갈게. 그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그래도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그 밴드를 우연히 딱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공지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공지가 왔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이미 지났습니다. 13일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13일 날 발인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는 주짓수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의 행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추려 보면 이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말씀드린 화평을 누리는 복만도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서 복을 다
다 받았지만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소망이라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받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즐거우신가요? 늘 평안하신가요? 평안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녹록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내가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려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기가 더 힘들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힘들지요.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를 견디면서 가는 그 인내,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연단을 받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단번에 나는 좋아, 모든 것이 잘 됐어,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복을 준 다음에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타령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오늘은 복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서 그 연단과 인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 사랑하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창세기부터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에게도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온갖 부귀 영화까지 주신 솔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까? 자, 솔로몬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꿈뻑꿈뻑 한번 해보세요. 아, 솔로몬이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끄떡끄떡. 네,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솔로몬보다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행위를 쓰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그 행적들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요. 그러면 이미 화평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연단이 올지라도 나는 인내할 것이며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은 아직도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화평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세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땅으로 일구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복은 돈과 물질과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외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